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10월달 특별 저녁 기도 집회 네 번째 날입니다. 이제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령의 열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계속해서 이 열기가 식지 않고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오 솔라스, 이 5가지 솔라스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큰 주제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욱 크신 은혜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구원받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이러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정말 좋아하실까? 정말 기뻐하실까? 에이, 나는 아직도 멀었어. 이런 생각. 적지 않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마치 이 끝없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탄은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지금도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야, 너는 아직 부족해. 너 죄가 너무 커. 하나님이 너를 진짜 용서하셨을까? 아니지, 아니야. 이 속임수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집니다. 죄책감에 눌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애를 씁니다. 한 걸음 올라가면 또 넘어지고 한 번 결단하면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자꾸 그런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조금만 더 착하게 살아야지. 조금만 더 내가 교회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조금만 더 열심히 해야지. 조금만 더 해야지. 조금만 더 쌓아야지. 조금만 더 완벽해지면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는 그 조금이 늘 부족해서 마음 한켠에는 끝없는 그 자책과 또 실망과 두려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는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직 멀었어 라는 그 사탄의 속삭임을 끊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를 외치는 종교적인 그 요구를 끝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이미 다 이루었다. 이제 너는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시간에 저와 우리 모두가 끝없는 그 부족함 속에 갇혀 있었다면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오직 나 예수면 충분하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이 복음의 깊이를, 이 복음의 깊은 진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빚을 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빚. 아주 이 미국 생활, 우리 이민 생활을 하게 되면 이 빚 때문에 걸걸걸 하다가 죽습니다. 아주 이 빚이 얼마나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빚을 지게 될 때 그 무거움을 너무나 저와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미국 생활을 하면 이 이민 생활이 얼마나 그 빚에 흔들리고 그 빚에 시달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진짜 이 빚 때문에 저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그런 말과 또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힘듭니다. 신용카드 그 빚, 이 학생들은 또 학자금 대출 그런 것들이 있죠. 혹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그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다들 이 빚에 대한 그 어려움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계속 그 빚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리라 여겨집니다. 그것을 매일 떠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무거운 짐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빚의 그 올무에서 풀어지고 자유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은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빚을 진 그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빚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면은 빚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갚아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빚을 갚을 때도 있습니다. 갚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죄의 빚이라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이 빚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했느냐. 죄로 인한 빚의 그 존재인 우리가 받을 형벌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 우리가 세상의 빚은 사망 아닙니다. 물론 이게 극단적으로 나가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죽음이 있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그 문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책임과 형벌을 요구하는 빚입니다. 그런데 이 빚은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헌신을 하고 열심을 내고 또 내 힘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빚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값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말인데 이 단어는 이 당시 상업 거래에서 완납을 기록할 때, 완납을 쓸 때에 쓰이던 그 용어입니다. 고대 영수증이나 또 빚 문서에 이 완납이라는 이 내용, 이 글을 쓰게 된다면, 이 문자가 적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빚진 것이 아닙니다. 다 갚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져 있던, 우리가 그 죄의 빚을 모두 갚으셨다는 그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갚아야 할 그 죄의 빚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그 희생으로
완전하게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너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너 자신만 한번 봐봐. 아직도 부족하게 보이지 않니? 한 번 더 조금만 노력해봐. 더 열심히 좀 해봐.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실까? 사탄은 늘 더를 요구합니다. 조금만 더 거룩해져야지. 조금만 더 기도해야 돼. 조금만 더 봉사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종교적 불안과 자책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탤 필요가 없다. 오직 나를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완성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짐승의 그 피를 흘려야 했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와 절차에 한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제사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단지 그 한때. 다음 해가 되면 또다시 같은 제사를 또 드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양심은 여전히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이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또 하나의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어린 양, 완전한 대제사장, 유일한 속죄의 피가 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의 중보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라는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때 살았으면 정말 우리는 괴로워서 못 견딜 것입니다. 매번 비둘기 갖다가 바치고 염소 갖다가 바치고 산양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바치면서 일일이 내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또 기다리고 대제사장에 또 중보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그런 절차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는 그 모든 제사를 종결시킨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도
종교적 행위를 다시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종교적 행위로 자신을 의롭다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이번 주는 내가 이만큼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전도도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더 거룩해지고 또 더 회개한 다음에 내가 와야 되겠구나. 이번 주일은 내가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왔으니까 다음 주일에는 한번 빠져도 되겠지.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속삭입니다. 야,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아니야. 너도 뭔가를 해야 돼. 아직도 부족하다고. 더 노력해 좀. 더 열심히 좀 해봐.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은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거기에 너의 노력이 더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예배, 헌신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그 사랑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조금 더 경건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번 주는 기도 못했으니 응답도 없겠지, 이런 생각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서 다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나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저와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의 그 영혼을 해방시키고 구원의 기쁨과 또 자유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산을 오르는 그 길일 뿐이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산을 오르는 그 길일 뿐이다. 그러니 너는 예수를 믿고 나는 다른 걸 믿으면 되는 거지. 결국엔 같은 산을 오르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선하게 살면 다 천국 가는 거야. 다 한 길이지 뭐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가 대신 죽어도 죄값을 치를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하고도 유일한 그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될 수 있는 그 또 다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어. 다 죽었습니다. 그 무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의 다른 종교들은 혼합주의와 타협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이 기독교 진리의 그 배타성을 불편해합니다. 기독교가 포용성이 없는 아주 폐쇄적이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왜 꼭 예수님만의 길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또 거룩함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그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죠. 성경에서는 아주 또렷이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를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의 옵션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종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의 가치관, 또 철학, 종교적 그 혼합주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흔들리며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오직 나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드는 저와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다른 길, 다른 열심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 우리의 소망, 우리의 부활, 우리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음성,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마지막 음성, 그 외침은 단순한 절규가 아니라 승리의 선포입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끝났다가 아닙니다. 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다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완성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구원의 길이 완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의 형벌이 끝났다는 그 완성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그 완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그 완성의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교적인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안 속에서 흔들리며 비교 속에 낙심하며 공로를 따지며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선포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포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다. 내가 넘어져도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혹시 아직도 내가 좀 더 잘해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을 것 같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고, 내 삶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오늘 그 거짓말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사탄의 속임수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너는 아직 안 돼. 넌 자격이 없어.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넌 하나님이 벌써 버렸어. 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값을 이미 다 치루었다. 이제 너는 자유하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다시금 저와 우리 모두의 이 심장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심이 나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라는 그 초대장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불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